김만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신뢰의 자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시편 23편을 토대로 하나의 설교집을 썼어요. 근데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의 결핍을 하나님의 자원을 빌려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의 자원을 빼앗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빈자를 너그럽게 대할 것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을 공급받아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하며 살아가고, 넘쳐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와 빈자를 찾아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불안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4장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어요. 지난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거절하죠. 그리고 오히려 되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고 너를 위해 활동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위로하고 설득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거부하는데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야, 네가 전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을 때 모세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어나고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믿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살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을 때 모세는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실로 도망친 자이고 스스로 또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 기간은 단 3개월밖에 안 되는, 그것도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3개월. 거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 삶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네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함을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3장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해요. 왜 나를 부르냐고, 왜 나를 가라고 하냐고 불평하면서 4장에 와서도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는데,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땅까지의 그 여정 안에서 모세가 하는 불평에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거의.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불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모세는 지도자이어서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아니라서 차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하세요. 그럼 왜 모세의 불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불평에는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네들끼리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의 불평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정당한 것,
자기에게 부족한 것, 어려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세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안 줘요. 이것은 불평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에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마실 수 있게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장의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이시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들이 하는 불평은 정당한 불평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의 기도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오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의 신을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훈련,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구할 것인지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공급됨을 알게 하셔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야훼 하나님을 부를 때 얻을 수 있게 하셔서 그 훈련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우상에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불평해라. 나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어려움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해야 해요. 하지만 힘든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도 자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단지 그리스도인이나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길 원하죠. 그러다가 뭔가 하나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상황을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 와서 그 상황을 토설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죠? 라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토설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실 거예요. 왜 슬퍼하니? 왜 아파하니?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들고 와서 불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상황을 토설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시편 6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여호와여, 주님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졌듯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른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내 외침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창피를 당한 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운 상황을 토설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람에게 저의 감정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 성격이 좀 모난 것도 있고 불평도 많고 이 좋지 못한 성격으로 인해서 제 안에 있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감정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으시거든요. 저도 처음엔 하나님께 잘 이야기 못했어요. 괜히 이 부분 말했다가 괜히 벌하시면 이 부분 말하면 괜히 옹졸하게 생각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닥친 너무나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막 걱정되더라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욕을 했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셔서 내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옹졸하다, 너 너무나 소심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옹졸하다, 소심하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다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면 너 왜 이렇게 소심해? 너 왜 이렇게 옹졸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도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옹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힘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셔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안함에 대해서 토설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불안에서 떨어지게 하고 불안을 떨쳐내버리게 하고 모든 사람이 어느 누가 봐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서와 같은 이적 세 가지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2절 말씀에서 나오는 지팡인데요.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는요. 애굽에서는 특히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근데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는 그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코브라 형상이 새겨져 있었대요.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대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코브라는 하나의 신이었고 그 코브라는 왕권을 위협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저주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그 권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팡이 뱀의 형상을 새겨져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음을 말미암아 자신의 그 권력을 위협하는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왕만. 근데 모세도 역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아니라 오히려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였고 산을 오르락 내릴 때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모세 보고 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가 놀라서 피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뱀을 아시는 분, 시골에 사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제가 7살 때 태권도장을 다녔었는데 저희 태권도장 사범님하고 시골이니까 어디 시골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뱀이 막 나와요. 막 집에도 들어오고 막 길거리 지나가고. 근데 저희가 7살 아이들을 가고 있었고 앞에 사범이 가는데 뱀이 앞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사범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뱀한테 가서 발을 딱 들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뱀의 머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사범님이 발을 팍 해서 뱀 머리를 밟아서 뱀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뱀을 이제 논으로 버리고 우리는 막 박수치고 역시 사범님은 강해 그러면서 건이가 와서 살아났죠. 시골에 사는 사람 알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들 나이 또래 됐을 때 야구방에 가서 막 뱀 죽이고 꼬리를 때리면 안 돼요. 머리를 무조건 때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머리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광야에서 뱀을 한 번, 두 번 그렇게 만났을까요? 많이 만났을 거예요. 40년 시간 동안. 그래서 뱀을 다룬 방법을 알았을 거예요.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 뱀이 올라타서 손을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으면 위험한 상황이 닥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그것에 순종을 하죠. 꼬리를 잡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모세가 잡은 히브리어 단어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단어는 아하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모세가 사용한 단어는 하자크가 사용됐어요. 즉 하나님은 아하츠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자크했다는 거죠. 근데 아하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잡아라, 잡다, 움켜쥐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자크는 조심스럽게 잡거나 아니면 뱀을 잡아서 낚아채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구약 성경 안에서 명령하는 사람의 동사와 명령을 받는, 명령을 행하는 사람의 동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하고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오랜 생활한 그 모세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생활을 한 그 광야상의 지혜를 사용해서 꼬리를 확 낚아채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위험했지만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순종했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계속 거절했던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전까지는 모세는 계속 거절했고 피했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씩 그리고 이제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줬고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권력의 상징이었고 애굽의 왕권을 애굽의 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저주할 수 있는 힘을 상징했어요. 근데 모세가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그것을 자기 지팡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권을 무너뜨릴 것이고 애굽의 신들도 다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거절감과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감을 하락한 그 모세에게 모세가 익숙한 것을 시험함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됨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한 것이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뱀의 꼬리를 잡은 것을 통해서 시험도 통과하고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부여한 것이 바로 이 시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험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자신감도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같고 우리의 지혜로서 한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 순간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내 상황을,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입니까? 우리는 변화됐잖아요. 변화된 그 순간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면 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6절부터 나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병은 히브리어로 쪼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오늘날 모든 주석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대신 악성 피부병으로서 고치기 어렵고 전염성이 강한, 그래서 이 나병이라 표현된 이 단어는 신으로부터 왔고 신만이 해결될 수 있는 악성 피부병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그 포켓 안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손이 하얗게 됐어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죠. 그러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그 악성 피부병이 완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모세가 첫 번째 이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바로와에 갔을 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을 때 애굽의 주술사들도 그것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거 애굽에서 40년 살더니 그 애굽의 주술을 배워왔구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믿지 않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온전히 신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악성 피부병을 걸리게 하신 거죠. 모세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깜짝 놀랐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권위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9절에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일강,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 생명의 근원이고 풍요의 원천으로서 아주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해야 농사가 지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아주 중요했어요. 신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신이 나일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요, 물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강하고 그 애굽의 신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나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그때부터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메신저로 믿게 하고, 또한 이 기적 사건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기적 사건을 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시죠. 그 두려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시고, 또한 모세처럼 설득하는데도 계속 두려워할 때 그것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움직일 때,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을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맞설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이루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